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 생활 하는데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출발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육받는 거죠. 양육받아서 서서히 아기의 믿음에서 어린이의 믿음, 또 청소년 믿음을 거쳐서 장년의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죠.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만히 서서. 그래서 구원의 단계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내가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일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봉사하는 걸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봉사는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을,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그때 모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선언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경제적인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순간, 그때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저도 올해는 물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도 감당하겠지만 영적으로는 가만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목회를 내가 막 하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일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여줄 때까지,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폭삭 수가수다 몇 번 봤는데 거기에 명대사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살면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육회는 자기 아들이 관식이가 아들을 잃었어요. 막내 아들을 잃었어요. 그때 뭘 하셨겠어요? 그걸 통해서 과거의 생각들을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또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명대사가 살면 사라진다. 그거는 뭐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노력하고 살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로 성경적으로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마라 이렇게 안 했지만 거기 믿음, 소망, 사랑이 드라마에 다 나와.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소망을 잃지 말고 살면 사라진다. 그 명대사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 살면 사라진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소망을 했어요. 믿음의 삶이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기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면 사라진다는 그냥 소극적인 의미의 소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또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의 단계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신앙의 단계를 가야 된다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단계가 첫 번째는 내면적 두려움에 직면해야 됩니다. 내면적 두려움이.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에 부르짖고. 앞에는 홍해가 큰 강물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 군대가 한 10,000명, 한 4만 명도 쫓아왔어요. 그죠? 애굽에 있는 동원될 수 있는 동원은 10만 명 됐을 거예요. 애굽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200명 가량의 역사학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10,000명이면 되겠어요. 군대 최소 5만에서 10만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오는데 그 수많은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절 심히 두려워요. 두려움의 증명. 앞에는 강물이 있어서 애굽 군대가 찾아오면 강물에 뛰어서 죽어야 돼요. 군사들이 죽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때 반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이 세상에 혼란이 계속 와요.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꾸 와요. 갈등의 문제들이 와요. 그때 두려움. 한 달 월급만 못 받고 사업이 안 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막 걱정, 근심이 올라와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하는, 내 두려움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주인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를 생각해보고 분석해야 돼요. 애국 군대가 찾아올 때 죽음 앞에서 공포, 두려움을 사람들 직면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투사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지도자한테. 그때까지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자유가 없는 상태. 일하면 그냥 먹고 사는. 일만 조금 나가면 국가에서 배급이 와갖고 좀 먹을 게 생기는. 그러나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고 숙박을 이제 당하지 않고 나왔는데 홍해와 애굽 군대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까먹는 지도자로 업무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항상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신앙의 단계에도 두려움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틀리잖아요. 돈과 수야 물질로 많이 벌어서 그거를 주인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살기 때문에,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재정과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때 어떻게 직면하느냐,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잡아갑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에도 두려움이 문제가 나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아담과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웠어. 그때 사람들은 옷을 입었어. 하나님 피해 도망갔어. 반응 보세요. 두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거짓말하고 책임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남을 탓하는 거예요. 가족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신앙의 단계에서 출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합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은 자신의 죄, 자신의 본 마음을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두려움을 벗어 던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믿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우리가 두려움 찾아올 때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삶으로 경험하면 두려움을 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갖가지 반응을 해요. 책임 전가하고 모세 잡아 죽여,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끌어댔다. 뭐 누가 아들 그랬다, 누가 그 대통령 그랬다. 자꾸 두렵기 때문에 희생자를 찾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내면의 측면에서, 두려움의 측면에서 누구를 화살을 돌리기 전에 내 내면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두려우면 안 돼. 죽음의 공포, 재정적인 어려움, 파산과 부도, 병, 질고 두려울 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저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 안에 두려움 좀, 내 안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사랑, 소망,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치기 때문에. 자, 폭삭수가서에도 뭐가 있어요? 우리 조금밖에 안 봤지만 폭삭수가서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내용이 너무나 사랑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살면 사라진다가 소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인간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두려움의 측면에서 여러분을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오늘 두 번째는 삶의 원망감에 직면해야 돼. 첫 번째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삶의 원망감에 직면하게. 출애굽기 14장 11, 12절. 홍해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심히 두려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었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중국보다 낫겠노라. 수많은 사람이 몰려하고 생떼를 띠면서 애굽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감에 직면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내가 이렇게 원망하지?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예비하게 하고 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일부가 그러겠죠. 여러분 그냥 쉬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주변의 사람 날 피해를 주고 힘든 일 있으면 원망하거든. 인간은 본성이 원망이야. 내 아들을 탓하고 내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원망해. 엄마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어머니가 어렵게 안 했으면. 근데 그 가족들 아마 폭삭수고했을 때는 막내한테 죽었는데 다 자신을 탓해. 그러니까 사랑이죠. 내가 그렇게 자전거를 안 탔으면 막내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둘째 아들은 내가 집을 안 나갔으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그 애순이 엄마는 내가 그 부도의 애들한테 아빠가 꼭 여기서 본다, 기다려라, 그렇게 습관적으로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맨 마지막에 관식이 안 받아. 관식이 안 맞아. 아니죠. 관식이 주인공. 어떻게 탓했어요? 자기 자신을? 내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날 망대 축대 싸는데 안 갔으면, 일을 안 갔으면, 폭풍이 왔을 때 집에서 쉬고 가족들 함께 했으면 내 막내도 안 죽었을 것이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할 때 정정이 되고 있을 때가 아내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내시경 검사하면서. 다 자기를 탓해. 남을 탓하지 않아. 근데 우리 현대의 가족은 어때요? 다 남을 탓해.
아내를 탓하고 너를 탓하고 아들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고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 거야. 사실 자신을 탓하고 그리고 일어나자 서로 위로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원망의 말씀,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이야. 흑석 드라마는 진짜 어떻게 있어. 소설이긴 하지만, 영화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모범을 보여주는 거야. 왜? 남은 안 탓하잖아. 나를 탓하잖아. 네? 여러분 하면 아빠가 술 먹고 와서 해서 아빠 싫다, 아빠 탓하잖아. 아빠만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우리 가정 행복하다. 근데 거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거죠. 가정 연애. 자, 오늘 민수기 11장 1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민수기 11장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것이 자꾸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 원망하니까. 지금 원망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원망하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원망은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원망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안 죽였어요. 심판을 안 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봐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기다려줘. 근데 2번, 하나님 3번 경험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구름과 불기둥을 경험했는데 다음에 원망하면 싹 쓸어버려. 하나님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왜? 너는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 어린애 믿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의 믿음으로 장년의 성장하지 않느냐 라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원망하고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고 있으면 성장 안 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땅은 가족이건 어느 직장이건 서로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피해를 안 줄까요? 피해를 줘요. 자기 습관, 술, 시간, 교통사고, 세상에는 엄청나게 위험한 게 많아요. 그걸로 피해를 주게 돼있어요. 말로도 피해 주고. 근데 피해 줬을 때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라. 원망하면 서로 원망해도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가족을 들여다봅니다. 가족, 교회, 직장, 우리 인생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원망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있지 않나, 징계를 받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점검하는 과정들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있나? 내 인생을 잘못 해석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혼,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네?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경험이 중요하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면 돼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원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서 너희를 인도했는데, 김종만을 지금까지 수십 년 인도했는데 아직도 널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저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원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원망 안 하면 인생의 모든 시험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경험은 했음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망에 직면했죠. 자, 3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이 뭐예요? 여기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움을 보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군생활 하는데 저기 부대 올라갔는데 작전 장교가 막 해갖고 엄청나게 깨져서 작전 장교한테 그 잘못된 것도 아니야. 예비군 통지서를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 밖에서 하고 그냥 그 사무실 서울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밖에서 나와서 벤치 앉아서 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 열받는 거야.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생각하면 화풀이 하는 것 같아. 씩씩대고 부대에 올라가면 몇 개월 막 싫었어요. 근데 3개월 지나서 부대 올라갔는데 작전 장교가 대대장한테 깨지고 있는 거야. 내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예와 맞을 줄 알았는데 내가 씩씩대고 그 너무나 힘들어할 가능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경험치 않는 이런 걸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구원을 경험하는 것, 뭘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과거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두려움과 원망감을 이기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현재의 두려움이 뭐예요? 원망감을 이겨야 돼요. 자꾸 피해가 오고 잘 안 되고 안 풀어지면 누굴 원망하게 남편 때문에, 뭐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이게 죄의 속성이야. 근데 그 원망감 이겨야 돼.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내를 주고 가정을 주고 환경을 줬는데 거기에 불합리하다고 자꾸 하나님의 돌려장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겠냐고. 아니죠.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이게 경륜이에요. 세상을 다스림, 세상의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계획에 우리가 동조하고 맞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탄핵돼서 탄핵을 당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헌법문제가 8명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어긋나는 거죠.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의 환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환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이 시간들은 훈련장이에요. 이 훈련장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수정하려고 자꾸 훈련시키고 있다고 인생을 생각해 보야 합니다. 폭삭 수가사대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들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끼고 서로 돕고 이 모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믿음, 소망 이야기는 뭐예요? 특별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으로 강을 건너는 거.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는 뭐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걸 받아들이는 거죠. 자, 강을 건너는 거는 장벽을 위해 신앙적 의미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강을 건너는 건 홍해고, 요단강은 말씀으로 법궤를 내려서 도전해서 그 물을 밟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밟고 물이 안 갈라졌는데 밟아야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고, 홍해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요단강은 말씀을 적용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야 살아가는 거니까. 개척교도 말씀을 적용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받고 막 20명, 30명 막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야 돼요. 요단강. 내가 하나 적용해서 개척하고, 내 돈으로, 내 헌신으로 적용하고, 풀어가고, 전도해서. 이게 개척교회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요단강 개척교회. 어떠세요? 그래서 길갈에 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죠. 강을 건너는 건 하나님이 계시록 4장 6절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강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계시록 4장 6절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는 뭐예요? 홍해를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죠. 유리바다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유리바다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거. 이거 많이 누구나 다 아는 설교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흑암과 혼돈에 있는 수면에 운행하는데 그게 선과 악을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 가운데 성령님을 품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만 취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선, 나에게 좋은 환경, 나에게 기쁨, 덕이 되는 것. 그런 혼돈이 악이야. 하나님이 수면에 그 혼돈을 품고 있듯이 우리 내면에 우리 가족의 모든 선과 악을 품고 아비 된 마음으로 있어야만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 있는 삶. 유리바다 강을 건너는 것은 선과 악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보기에 내가 선한 것, 내가 좋은 것만 품고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악도 품으라. 악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를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성경 말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알곡까지 뽑으니까. 항상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된 산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있어야만 알곡이 열매로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과정은 내가 가라지를, 옆에 있는 가라지를 품고 혼돈을 품고 함께 가는 것이 신앙의 단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지만 우리는 성령의 품고 있는 것처럼 품어야 되는 그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우리가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는 홍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요단강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고 개척교회는 진짜 하나님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하지만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 상황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지 말씀을 안 살면 열매가 안 맺혀. 기적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요단강을 적용해서 밟고 가야 돼요. 두려움을 밟고 악을 밟고 밟으면 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개척. 여러분 유리바다는 선과 악을 나누지 말고 우리 아들이 악을 행했다고 악인이라고 내가 감옥에 보내요. 그런 옛날 사람은 호적을 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호적을 팔 수 없어 아들은. 그냥 말만 할 뿐이죠. 그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공동체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이혼과 가족 호적을 판다는 역대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도전하고 하는 것은 유리바다에 하나님이 그 성품에 어긋나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합격을 받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양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성격, 인격, 관계, 관점, 언어생활 다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단계, 최종적인 단계. 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있는 것이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단계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유리바다처럼 하나님의 순이 품는 것처럼 품어야 가라지까지 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 갔나? 말씀을 적용해서 개척교회를 하는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해주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돼.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사람을 뽑고, 사람을 뽑아야 돼. 개척계 개척문은 사람 뽑아야 돼. 적용해야 돼. 실천하고 시간과 돈을 아껴서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큰 기적을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저에게 적용하는 내 자신이 어느 신앙 단계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에게 신앙 단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사랑과 생명을 낳기 위해서 또한 생명을 품고 가는, 악한 본성까지 품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점검해 봤습니다. 첫 단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길이 가만히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까지, 악한 자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